잠언 19장 21절 말씀인데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솔로몬 지혜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인생을 경영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자의 꿈을 가지고 많은 계획이 있으시죠? 그런데 또 그 계획이 내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좌절되고 그런 경험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오늘은 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이제 우리가 뭐 계획이 있고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이 있더라도 아주 중요한 것,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의 플랜은 많다. Many are the plans in man's heart라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놀랍죠? 하나님은 뜻이 이걸 해보다가 안 되면 또 이것도 해보고 또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하면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신 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쭉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음에는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계획도 세우고 또 소원도 가지고 뜻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어제 저녁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되는 경우도 참 많았고 또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또 한편으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다 이루어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앙이에요. 그럴 수 있죠. 내 생각엔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다. 그런 계획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또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그 뜻,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면 거기에 맞게 되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경영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죠.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주님의 뜻. 이건 단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하나의 계획, 태초에 가셨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쭉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counsel of the Lord that shall be stan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the counsel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상담한다, 조언한다 이런 것도 돼 있지만 의도, 계획, 뜻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것이 역사가 시작될 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플랜이 지금 역사 과정에서 쭉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겠어요. 그죠?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지혜로, 뛰어난 지혜로 많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솔로몬이 지혜로 세웠던 계획이 다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만한 그런 일들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삶,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저에게 있어서 또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경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복이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사람의 계획,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자체가 죄의 나무잖아요. 아담 이후로 우리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죄의 성품이 들어있고 그 죄성을 가지고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것이 조금 선한 것도 있고 또 좀 괜찮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게 죄 가운데서 만들어진 플랜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악하다. 그게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거기에 합치되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 뜻을 세우면 그게 이제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총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다. 이 솔로몬이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한 절에 또 적어 놓은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우리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의 실존, 우리의 실체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건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찰해 보면 이게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성령의 영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이 말씀이 살펴본 말씀이 얼마나 진리에 가까운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창세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계획들은 악한 것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또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게 이제 교계에도 이게 진영이 있어요. 뭐 학연도 있고 또 지연도 있고 뭐 이런 게 아주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계획하는 거 보면 아주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악한 것들을 계획하고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회의하러 갈 때는 이제 연회를 한다든지 뭐 지방회를 한다든지 회의하러 갈 때는 거기 가가지고 방별로 이렇게 모여요. 그래가지고 뭐 작전을 짜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졌어요. 우리 요번에 제가 산호세에 가서 회의할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회의에 참석하고, 왜냐하면 뭐 이렇게 편을 짜가지고 상대방이 낸 계획을 우리가 또 무산시켜야 되고 표결을 해가지고 또 없애야 되고 반대해야 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이번엔 참 편안하게 다녀왔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그냥 그런 마음 없이 가도 불러요. 그래서 야, 정 목사님 들어와 봐라.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계획을 낼 텐데 우리가 또 이런 작전으로 그걸 무산시키고 표를 좀 모아봐라. 막 이렇게 약합니다.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전도사 시절에도 이제 그런 거 보고 배워가지고 뭐 이제 좀 힘이 될 만한 목사가 되면 이제 그런 일에 이게 빠지고, 그걸 이제 교계 정치라고 불러요. 그걸 참 안타깝죠.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렇게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1절과 9절의 말씀인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사람들이 많은 마음의 계획을 하고 뭐 작전을 짜고 뭐 이래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국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플랜들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맞춰가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걸 이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기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의 뜻은 일정하시다. 제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선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뜻, 인류 역사에 처음에 가지고 계신 뜻이 지금도 쭉 이루어져 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에 보면 8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저는 그걸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은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또 플랜을 작성하고 이럴 때 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주님의 계획과 늘 이렇게 조율하고 어저스트하는 일이 이 기도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 기도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하고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잘 조율해가지고 늘 그것이 조화롭게 흘러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죠.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꿈. 이 이야기는 이 그림만 봐도 요셉이 어떤 꿈을 꿨는지 두 개의 그림이 보여지고 있죠.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붓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인 곡식단의 꿈이에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이제 요셉이 꾼 꿈이잖아요. 이 꿈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꿈이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과 뜻을 그 꿈속에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계획을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주었고 요셉이 철없이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천기를 누설했더니 그것을 반대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 형들이 이런 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요셉을 처치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꿈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요셉은 그에게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이제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때 이제 자기를 드러내죠. 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게 사람의 계획이죠. 악한 계획.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깨달은 것이죠. 자신이 노예로 팔려오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죄수로 전락하고 그런 그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인생의 저점을 향해서 가장 밑바닥으로 그렇게 굴러떨어지던 자신의 인생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총리로 세워서 당시에 그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흉년에 처할 그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를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생명도 구원하고 이렇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결국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요셉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성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뿐이다 하는 이 말씀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들려주는데 이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꿈을 꾸는 사람들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또 2024년도를 출발했는데 벌써 3월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 여러분들이 지금 짜놓은 플랜 이것들을
주님의 계획, 주님의 플랜, 주님의 카운슬. 아까 카운슬이란 말이 의도, 계획, 뜻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 주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플랜을 잘 조율하십시오. 그것과 반대되는 계획, 주님의 뜻과 먼 계획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아픔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딱 한 가지거든요. 네.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나라가 이제 그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많이 흘린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고 이제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그걸 예언하는데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망하는 것이 사실은 잘 되는 것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뜻을 한 가지 가지고 계신 분, 하나의 계획밖에 없으신 분,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우리의 플랜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떤 것이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과 이 정병준 목사의 생각이 하나 되면 저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편 79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런 기도는 굉장히 깊은 기도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부목사로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저를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신방을 가보니까 그 장로님 자제가 아주 덩치가 아주 산만한 한 1m 한 90 정도 되는 그 아들이 외아들인데 그 아들이 외국으로 유학 갔다가 정신이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그 공부도 잘 안 되고 근데 공부는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이게 많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정신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정신이 이상해서 돌아온 건 괜찮은데 이 힘이 센 이 젊은이가 나이가 드신 이제 부모님을 때로는 막 협박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저에게 해결해 달라고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또 등치가 좀 큰 편이잖아요. 근데 그 청년하고 만나니까 야 이러다가 또 혹시 무슨 기도하다가 또 이 청년이 또 이렇게 마음이 확 불끈해가지고 막 저희 목을 조르고 그러면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겠더라고요. 야 이거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 귀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뭘 위해서 그 아들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이렇게 기도를 하자고 그 가정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드님 지금은 이렇게 자기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아버지도 때리고 엄마도 위협하고 목사인 저도 갔더니 막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불이 확 붙으면 이게 뭐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아드님을 위해 가지고 아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이 이 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튀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같이 그 기도 제목으로만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저도 기도하고 갔더니 그 청년이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 3번인가 4번 가서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왔어요. 제가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높여지기만을 위해서 또 존귀케 되는 일을 위해서만 계속 기도했어요.
나중에 그 청년이 완전히 정신이 돌아와서 예쁜 처자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등치가 큰 사람이 아주 그냥 조그만 아기를 안고 그 교회는 한 달이 됐을 때, 아기가 태어난 한 달이 됐을 때 새아기 축복 기도를 해주셔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그냥 그 큰 사람이 그냥 조막대기만한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름이 존귀케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걸 위해 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그 부모님하고 저하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셔서 그 사람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청년을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에 우리의 플랜을 조율하고 그분의 플랜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면서 기도하는 일이 그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시죠? 그 뜻을 주님의 뜻하고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이 그런 소중한 깨달음, 이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깊은 깨달음,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